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둔한 종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말씀과 간증을 통하여 지난 날을 돌아보며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또 성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또 제가 원래 성격이 좀 내성적이라서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면 당황하고 뭐를 좀 저기를 했다가도 전혀 생각이 안 나고 그래가지고 좀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뭐 세우셨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 제가 뭐 간증할 것도 그렇게 없고요. 지금 뭐 선배 장로님들 간증하면서 은혜를 나누셨는데 저는 단순하게 지금 제가 이제 68년을 살아오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잃고 어렵게 이렇게 성장함으로써 뭐 이렇게 남들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이런 저기가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은혜로운 간증을 드릴 만한 게 없습니다. 아무튼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며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가지고 삭개오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남으로 구원받아서 저기 한 것을 기억하면서 제가 앞으로 이제 후반기에 제가 이제 구원받는 그런 저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거와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세우셔서 간증을 하라고 이렇게 저기를 하시는데 저는 도저히 뭐 어떻게 간증할 저기가 없습니다 하면서 새벽 기도마다 하나님한테 그냥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구원받았지 않니? 누구를 위해서 구원받았는지 그것만 간증해도 뭐 은혜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세례장이요 부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물질적으로나 지구적으로나 조금도 손색이 없는 사람인데 뭐 심령이 메말랐던지 뭐가 몰랐던지 이 앞장을 보면 18장 후반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기 전에 들렸던 곳에 나서부터 맹인인가요? 이 저기를 그분이 이제 사모하면서 예수께서 오신다고 예수님을 사모하며 부르짖을 때 그분이 눈을 뜨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이 삭개오가 그런 기적과 이적을 펴하는 그 예수님이 자기 지방에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아마 사모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뵈야 되는데, 지금 말씀해 보면은 키가 작고 뭐 저기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군중 앞에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아마 무화과나무 저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을 이제 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거기를 거니시면서 그 삭개오의 그 저기를 보고 아마 내려오라고 해서 그를 이제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며 구원받는 장면이 본 말씀이거든요.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제가 간증의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먼저 할 때 큰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백시성을 가진 한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점을 쳐서 가족을 부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여인이 찾아와서 당신의 가정도 양반이 될 수 있습니다 라며 쪽지 한 장을 주고 갔습니다. 백 씨는 그 쪽지의 내용이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저녁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서둘러서 문을 닫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아내 앞에 그 쪽지를 내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양반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구려. 두뇌는 조심스럽게 쪽지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백 씨는 즉시 결심을 하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열심히 출석하면서 신앙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백 씨의 소문을 들은 미국 선교사가 백 씨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당신이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에 백 씨는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이후 선교사는 백 씨의 아들에게 성경과 영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후원자를 연결해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 아들은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박사가 되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당시 한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스만 박사 초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스만 박사는 오늘의 교육인적 자원부 장관 격인 문교부 장관 자격자를 찾던 중에 백 씨의 아들을 발탁하여 그를 문교부 장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백 씨의 문종은 이렇게 해서 한국의 명문가가 되었다는 책자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관계는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사람이 인생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잘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사람을 잘못 만나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만남에 좋은 만남이 될지 나쁜 만남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쁜 만남도 좋은 만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만나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기적이던 야곱은 베델과 야복강과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비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소탕하는 괴수였던 청년 사울은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처럼 인생의 만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은 이거로 정리를 하고요. 은혜 말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으시고 이제 간증을 먼저 할 텐데요. 먼저 제가 간증하기 전에 찬양 한 곡을 먼저 좀 드리고 간증을 하겠습니다. 나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제가 힘들고 그럴 때마다 이런 노래를 좀 흥얼거리고 갑자기 마음이 좀 저기 할 때 흥얼거리는 노래인데, 막상 여러분들 앞에 서서 찬양을 드리려고 하니까 좀 떨려서 이해를 해주시고 들으시고, 이제는 뭐 간증이라고 할 수는 좀 적인데요, 너무 부끄럽고,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보다도 제가 이 자리를 이제 허락을 받고서 굉장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일주기가 우리 집사람 하늘나라에 간 지가 이제 1주년이 거의 6월 7일이면 1주년이 돼 가는데, 이제 다음 달이면 일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 안 해도 지켜주지 못한 주제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허락이 좀 안 되는데, 아무튼 뭐 담임 목사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좀 은혜가 안 되더라도 좀 저기를 해주시고, 먼저 제가 유년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68년 전에 이 천안 출신입니다. 천안, 지금 봉수중학교 자리 옆에가 제가 이제 태어난 곳인데, 그전 여기 오래 천안에 사신 분들은 알겠지만 천원군 환성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태어날 때는 환성면, 지금은 이제 저기 주소로 쌍용동 25번지로 제가 이제 본 적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사남 일녀 중에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둘째로 태어났는데, 제가 9살 되던 해 우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그래서 홀어머니 밑에서 제가 이제 저기를 했는데, 제가 2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유년 시절이라고는 지금 물론 제가 좀 저기를 해서 과거 옛날 거는 기억이 안 나게끔 해달라는 걸 보고 하나님한테 맨날 저기를 하거든요. 지나간 세월은 저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해서 지나간 과거는 생각 안 나게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억력이 별로 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과거 유년 시절은 진짜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9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이제 첫째는 생계 유지가 좀 어렵죠. 그런데 우리 제 위에 형님이 계신데, 형님은 좀 가정에 그렇게 충실하지 못하고 뭐 책임감도 장남이신데, 책임감도 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는 어릴 적이라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홀어머니를 맞으니까 잘 봉양해서 이렇게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큰형님이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학교 6학년을 초등학교 6학년을 겨우 그냥 졸업을 하면서 중학교 진학 그 전에 한번 제가 간증 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초등학교 키가 지금 키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6학년 때 5학년 때 제가 야구 선수로 발탁이 돼 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때 야구를 해서 체육 특기생으로 충분히 중학교에 뭐 공부는 어떻게 됐든 간에 특기생으로 중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는데도 저는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우리 어머님이 고생하는 것이 어릴 적부터 그게 그냥 눈에 지금 닿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겠다는 이런 것이 어릴 적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중학교 가는 걸 다 포기하고 이제 초등학교 졸업 맞자마자 지금 기억으로는 한 63년도나 그 정도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때 졸업을 하면서 천안엔 그렇게 저희들이 직장을 들어갈 만한 직장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그 전에 연세 드신 분들은 잘 기억을 하겠습니다. 아리랑 성냥공장이라고 지금 저 방아다리에 성경 아파트 자리에 아리랑 성냥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제가 거길 그렇게 어려운데도 어린 나이에 거길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단순히 뭐 성냥 공장에서는 성냥 만드는 기술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성냥 각을 만드는 그런 기계가 나중에 후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 이제 성냥 만드는 공장에서 이제 좀 사장님의 볼 때 앞으로 그 기술을 배워서 그 공장에 좀 뭐 힘이 되겠다 하는 사람은 이제 선택을 해서 기술을 가르치려고 하던 차에 제가 이제 거기 선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성냥 공장에 들어갔어도 성냥을 만드는 그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저는 성냥 각을 만드는 그 케이스를 만드는 그 부서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이제 그 성냥 포장하는데 그걸 공급을 하는 이런 업종을 해서 제가 현재까지도 뭐 그 직업을 놓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계통에 들어가서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제 저기를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조그만 케이스만 만드는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더 큰 포장 케이스를 좀 배워야 되겠다 해서 거기서 한 15년을 근무하다가 이제 조금 직장을 옮겨서 이제 도자기 공장에 제가 입사를 했습니다. 도자기 공장에 입사를 해서 도자기를 이제 그때 당시에는 한참 이 도자기가 천안에 아주 유명을 하고 굉장히 부흥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기 모산에 지금 삼성전자 그 자리 고금방이 어딜 겁니다. 로얄 도자기라고 그랬나요? 뭐 저기인데 그래서 도자기 공장에 입사를 해가지고 이제 도자기를 포장해서 수출하는 그 부서에 이제 제가 입사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큰 골판지 케이스를 만드는 기술을 거기서 마주 저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오래가지 못하고 회사가 이제 부도이기가 직전해 가지고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임금을 받으려고 매일 그 회사에 가서 저기를 할 때 저는 83년도에 그렇게 돼 가지고 저는 그 부도남에서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조금 모았던 지금 돈으로 이제 그전 돈으로 1,700만 원을 가지고 영등포 중구 기계 있는 데를 올라가서 그 1,700으로 기계를 사가지고 제가 1984년도에 삼성포장이라는 포장 공장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제 포장을 회사를 이제 설립하는 동기고요. 제가 이제 그에 앞서서 구원받은 그 저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정선예 권사님 만난 것도 그 조일성량에 있을 때 서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 정선예 권사하고 나이가 2살 차이인데 어떻게 정선예 권사가 뭐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이쁘게 봤는지 굉장히 사모하는 그런 저기를 해서 주위에서 이제
오빠로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정선희 권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저기 할 때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돈 벌어가지고 가정 일으키는 거기에만 전념했기 때문에 뭐 연애라든가 이런 저기는 뭐 크게 저기를 관심을 않고 주위에서 그렇게 뭐 동생 소개해 준다고 그래서 그냥 응급질에 이제 소개를 받아서 형 동생, 형 여동생으로 이렇게 교제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가서 어떻게 하나님이 맺어주셨는지 우리 정권사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오늘 뭐 주제를 참 구원의 만남이라고 제가 정한 것도 하나님이 뜻이지만 저하고 어느 정도 이것이 좀 매치가 되는 그런 제목인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우리 정선예 권사님을 지금 생각해도 그 권사를 만난 것이 나의 일생의 가장 행복이고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을 어디 가든지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참 우리 권사님 보내놓고 지금도 막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해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토요일이면 1년 내 지금 토요일이면 꼭 제가 아침이든 오후든 꽃다발 하나 만들어서 항상 갑니다. 가서 한 주간 동안에 있던 일을 거기 앉아서 정권사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우리 정권사를 만난 것이 나의 축복이고 참 그 만남이 그 사람을 만나서 또 제가 구원을 또 받았고, 지금 여기 안전예 권사님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정동에서 새빵살이 할 때, 제가 영웅도자기 다니고 새빵살이 할 때 그 주위에 안 권사님이 거기 사셨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금 생각하면 뭐 정 권사한테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안 권사님 그때 예배석교회 다니실 때 아마 우리 권사님을 같은 이웃이고 하니까 아마 전도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엔 전도인지 뭔지 그런 것도 잘 모를 때지요. 그래서 이제 전도가 돼가지고 아마 저 모르게 우리 정선미 권사가 아마 암암이 그냥 교회를 나간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직장생활을 하고서 저기인데 퇴근하고서 집에 들어오면 음묵에 새빵살이니까 음묵에 그냥 밥상을 차려놓고 덮어놓고 권사님은 안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뭐 좀 흘러서 저기 하면 어디서 와서 그때까지도 뭐 교회 다닌다 이런 얘기도 않고 뭐 어디 갔다 온다 이렇게 갔다 왔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교회를 다니며 아마 저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처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기 계신 우리 안점예 권사님이 전도해서 저희 가정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는 정권사는 그렇게 암암리 교회를 다니는데도 저는 뭐 교회 다니는 거 이런 거는 아예 생각도 못 했었는데, 제가 이제 사업을 84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한 2년 후에 그때 당시로 제가 1,700만 원의 기계를 사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3개월 그때 당시엔 거의 어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어음을 받아놓은 것이 한 8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납품하던 업체 사장님이 갑자기 어디를 가시다가 가로수를 들여받는 바람에 그 현장에서 그냥 돌아가시는 바람에 8천만 원 받아놓은 어음이 한순간에 그냥 백지어음으로 변해돼가지고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우리 정권사가 한번 교회 좀 나가보면 안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 원성동에 있는 교회를, 그때 이제 제가 정권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 말이 그렇게 아주 뭐 싫고 그런 저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정권사가 나가면 충렬이가 어릴 적이라 이충렬 집사가 어릴 적이라 이제 데리고 다니고 했는데 우리 이창렬 집사는 이제 그때 당시에 조금 저기를 해서 집사는 안 나가고, 제가 나가면서 이제 우리 이창렬 집사도 거기에 이제 등록을 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전적으로 했죠. 제 스타일이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뭘 하면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뭐 섣불리 이렇게 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놔서 하여튼 뭐 어차피 제가
하나님이 뜨시던 정권사에 말리던 교회 나가기 시작했으니까 뭔가 열심히 나가야 되겠다 해서 수요일 뭐 이런 기본 예배는 뭐 틀림없이 오늘 아까 제가 맹인저 백시 그 뭐 신분 바꾼 그분이 열심히 교회 저기 했다는 것처럼 저도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나가면서 기도를 해서 지금 뭐 그때 당시에 8천만 원이면 제가 1,700으로 시작했는데 8천만 원이면 상상할 수 없는 거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부도 나서 뭐 회사가 다 저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에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지요. 어떻게 해서 그 8천만 원을 매달 이렇게 이제 어음 돌아오면서 그걸 이제 회수해서 막으면서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저기를 했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이렇게 쓰게 해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그렇게 해오면서 뭐 이제 순탄하게 원래 가진 거 없이 시작을 해가지고 어렵게 해왔는데 제가 이제 자꾸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좀 은혜롭게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뒤죽박죽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이제 전체가 다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이제 뭐 세상 말로는 이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로 제가 이제 집사 직분을 받고 또 권사 직분을 받고 이 대성교회에서 정식적으로 집사 권사 직분을 받고 제 기억으로는 2000년도 그때 이제 권사 직분을 받은 거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권사 직분을 받고 제가 2004년도에 당에서 이제 장로 피택을 받았는데 그 전에 제가 2002년도에 가정이 어느 정도 좀 저기가 되는데 2002년도에 제가 생각도 안 한 또 건강공단에서 1년인가요? 그거 저 통지가 나와서 검사하는 그런 저기를 그동안 나왔는데도 제가 그거를 물리치고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검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큰애가 그걸 보고서 아버지 연세도 있으니까 한번 검사를 좀 받아보라고. 그런데 뭐 내 건강한데 뭘 받냐고 이런 평소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때만 해도 또 큰애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마음에 좀 저기가 돼요. 그래서 바로 이제 여기 쌍용치아도 옆에 유흥선 내과라고 거기 가서 이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장하고 위하고 검사를 하는데 위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장에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런 이제 그 의사님이 얘기를 해서 자기가 소견서를 써줄 테니까 큰 병원으로 가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사를 좀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소견서를 들고서 이제 순천향병원으로 갔습니다. 가서 거기 가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직장암 판정을 받았어요. 2002년도에. 그래서 뜻하지 않은 이제 좀 저기죠. 그래서 그 이제 판정을 받고 이제 저한테는 최종적으로 늦게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정선희 권사가 놀랄까봐 늦게 이제 알려줬는데 그거를 이제 여기서 수술을 내일이면 수술할 건데 그 전날 이제 가족들한테 다 알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우리 큰애 이창렬 집사가 이제 그때 당시에 서울연대 대학원에 있을 때인데 그래서 이제 큰애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큰애가 기왕 그렇게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왜 지방에서 그걸 수술을 하려고 하느냐고. 그래서 이제 그 큰애가 내려와서 차트를 다 이제 저기를 해가지고 연대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제 가서 거기에 가가지고서 이제 담당 이제 우리나라에서 직장암의 뭐 1인자라면 1인자고 이렇게 이제 유명한 교수님을 찾아가서 이제 제 차트를 보여주고 상담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직장암 수술을 해도 이제 학문하고 직장하고 이제 가까워가지고 수술을 해도 옆에다 이 주머니를 평생 차고 다녀야 된다고 그런 참 심각한 얘기를 하고 저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서 신촌 세브란스고 계속 제 생명의 은인이라 나가지고 그분 수술 의사 선생님 이름을 계속 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자리에 올라오니까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그 교수님은 하도 그 병을 많이 치료를 해봐가지고 별로 그렇게 뭐 심각하게 이렇게 얘기를 않고, 그때 제가 올라간 것이 7월 한 말경 되는데요. 가서 쉬었다가 지금 그 간호사한테 쭉 그 수술 그 일정을 또 물어보더니 8월 16일경이나 날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교수님이 내려가셔서 편하게 맘먹고 8월 14일 날 올라와서 하루 입원하고 8월 15일은 광복절이니까 16일 날 수술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이제 서지방이 분저기가 안 됐을 때입니다. 그때 지방 성회인지 뭐 이제 하여튼 성회가 지금 하늘중앙교회가 건축하기 전에 복명 부화장 그 양계장 자리에서 임시 예배드리고 할 때 그때 거기서 이제 연합성회를 했는데 새벽에 저희가 거기 가서 이제 성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기도하는데 주님을 만나가지고 걱정하지 말라 내가 치료해 주겠다는 그런 응답을 받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마음을 편하게 저기해서 뭐 남들은 우리 정 권사는 굉장히 걱정하고 자녀들도 걱정을 했을 텐데 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해 받고서는 별로 그렇게 저는 본인인데도 그렇게 뭐 걱정하고 이런 저기를 못 느끼고 기다렸다가 이제 올라가서 수술을 하고 내려왔더니 뭐 저 얼굴 보니까 창백하니까 주위에서 같은 업종 이제 사장님들 와서 이렇게 보니까 삼성포장 이사장 오래 못 살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나중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창백해서 뭐 저도 항암 치료하면서 30일을 계속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여기서 9시 30분차를 타고 열차 타고 올라가서 11시 그 저기를 30일을 그렇게 올라다니면서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 다 끝나고서 내려오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오래 못 살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나중에서 이제 저한테 얘기해 준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뭐 저기에서 불안하고 뭐 걱정되고 이런 저기는 제가 분명히 하나님한테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수술을 잘하고 의사 좋은 선생 만난 것도 저기고 또 우리 큰애가 그 당시에 또 그렇게 해준 그 말이 그냥 흘러가는 말로 들리지 않고 그게 또 저기 돼서 그렇게 치료를 해서 지금은 뭐 오래돼서 완쾌가 됐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2004년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장로 피택을 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죽을 사람을 이렇게 살려가지고 내가 살려줬으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도로 저를 이제 장로로 피택을 받고 저기 했는데 그때 당시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뭐 여러 성도들하고 이렇게 저는 사람을 많이 이렇게 접촉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 했는데 나중에 장로가 돼가지고 훗날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권사를 받고서 한 5년도 안 돼서 제가 장로 피택을 받았다고 주위에서는 많이 좀 저한테 안 좋은 쪽으로 아마 얘기한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뭐 그렇게 개입할 적이도 아니고 하나님 일단 쓰시려고 저를 세웠기 때문에 저는 순종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지금 바람이라는 것은 뭐 이런 거를 이런 데서 공개적으로 제가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하나님한테 받은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선여 권사가 저렇게 감해서 어떤 때 새벽에는 그래요. 하나님 왜 우리 권사를 데리고 갔는데 저는 지금 남아서 혼자 어떻게 살라고 나를 두고서 권사를 데리고 갔냐고. 나도
함께 데리고 가라고. 지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빨리 저는 할 사역은 다 한 것 같아요. 단지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제가 장로 70의 은퇴인데 그것까지는 제가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만 같아서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얼른 저기에서 우리 정선여 권사 품으로 그냥 가고 싶은 생각 굴뚝 같은데 아직도 뭐 할 일 사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 주시는 날까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기고 또 뭐 장로의 직분 온전히 감당해서 하나님이 참 부르실 때 참 편하게 이렇게 갔으면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간순간 주님을 만나가지고 많은 저기를 경험을 해요. 기업하면서 어려울 때가 많죠. 물질적으로는 이제 제가 1700으로 시작한 것이 지금 뭐 연간 7, 80억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세웠으니까 뭐 물질적으로 많이 좀 저기를 하죠. 제가 뭐 벌은 것도 없고 부모 재산도 없고 제 몸으로 때워서 지금까지 왔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제 일이 있을 땐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가끔 우리 목사님이 서울 갔다 내려오시면서 가끔 들리시는데 제가 현장에서 일에다가 이렇게 맞으면 목사님한테 죄송한 점도 많이 있는데 저는 뭐 남의 눈을 의식해서 이렇게 하는 저기는 절대 아니고요. 내가 주어진 일에 남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의 평소의 소신이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뭔가 사람이 하다가도 안 되면은 나중에라도 후회를 하는데 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중에라도 후회 않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거로 저는 만족하고 저기라서 열심히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지금 늦게 생각을 한 것은 어릴 적에 제가 배움의 길을 걷지 못한 것도 가정 형편상 그랬고 그때 저희 동네가 한 3, 40가구에서 저희 동기가 6명인가 몇 명 되는데 그때 당시엔 제가 공부를 열심히 잘 했습니다. 해서 저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루질 못하고 공부 그 저기를 배움의 길을 못 걷고 해가지고 한 가지 좀 저기가 돼서 우리 자녀들만큼은 좀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기가 돼서 우리 큰애를 둘째를 열심히 저기해서 우리 이창렬 집사가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랑 같지만 독일에서 화학 박사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거기에서 좋은 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 정선여 권사가 갑자기 세상을 뜨는 바람에 이제 맞이로서 아버지를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뭐 교수직이라든가 이런 저기를 다 포기하고 연구원을 포기하고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저하고 같이 지금 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이창렬 집사하고 저 백한나 집사한테 굉장히 미안한 감을 많이 갖습니다. 그 한참 젊은 그 시절에 행복하게 둘이 저들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 때문에 그런 저기를 못하고 자유롭게 생활을 못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기해서 빨리 우리 군사가 나를 좀 불러줬으면 이런 저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거두시는 것도 주님이신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가 이제 앞으로 장로 은퇴가 한 4, 5년 길어야 4, 5년인가요? 그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안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우리 대선교회가 더욱더 좀 부흥하는 교회로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편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두서없이 말하는 저의 간증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을 때우려고 하면은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 삶이 너무나 단조롭고
어릴 적에는 그냥 직장 생활하며 돈 벌어서 가정을 세우는 거에만 전념하기 때문에 뭐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간증거리가 하나도 없고, 이제 커서 이제 교회 나오면서 그런 일이 몇 군데 있어서 지금 이제 새벽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가 이제 제가 이제 하기 시작한 것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김진호 목사님 오시기 전에 김기철 목사님의 많은 그 환란이 있을 때 제가 장로 피택 받고 바로 2005년도인가요? 2005년도에 이제 정식적으로 지방에서 장로 임명을 받고서부터 저기를 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장로가 돼서 어떻게 새벽 기도를 안 나오냐, 기도를 해라, 이런 음성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새벽 기도가 나와가지고 지금 한 12년째 계속 새벽 기도를 꼭 합니다. 세상 없어도 밤 12시에 들어와도 2시간을 자고도 새벽 기도를 꼭 해서 새벽 제단을 쌓는데, 이 새벽 기도도 인간이 해가지고는 힘들어서 못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니까 뭐 1시간을 자고도 새벽 기도 나와도 뭐 와서 꾹꾹거리면서도 기도를 하더라도 일단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부르짖고 주님만 하고 가더라도 마음이 평안함을 얻어서 그때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지금까지 현재까지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게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여러분들 많이 좀 기도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잊혀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정권사가 중환자실에서 한 일주일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있으면서 우리 가족들도 다 보고, 제가 그때 당시에 평신도 총무하면서 6월 5일 날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 초청해서 평신도 간증 집회를 다 계획을 해놨었는데,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우리 정권사를 만나면서 얘기하면서, 정권사 이거 어떻게 평신도 쪽에서 이렇게 간증 집회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그랬더니 그렇게 중환자실에서도 그 행사를 다 치르고 저기 할 때까지 그 견디고 저기 하더니, 그래서 감사해서 그 행사를 다 치르고 가서 붙들고 행사 잘 마치고 왔다고 이렇게 해가면서 저기를 했는데, 자녀들 다 저기 하고 우리 성도들의 이제 저기에서 우리 권사님하고 가깝게 지낸 분들은 거의 다 만나고 간 것 같아요, 우리 정권사가. 그래서 정권사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물론 생명은 그러니까 65세에 갔나요? 정권사가 65세에 갔지만, 짧은 인생을 갔지만 본인은 행복하게 성도들의 그 저기 속에서 큰 고통 없이 그렇게 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정권사가 그렇게 해서 뭐 생명은 연장해서 그냥 집안에 누웠다든가 아니면 병실에서 아무 적이 없이 식물인간처럼 이렇게 누워있으면 저 성격을 잘 알거든요, 우리 정권사는. 그래서 가정을 그렇게 저기하면서 사업하면서 절대로 가정에 신경 안 쓰게 하는 것이 우리 정권사의 내주였고, 뭐 저한테 싫은 소리 요만큼도 안 했던 것이 정권사의 저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저기에서 어디 가서 참 아내 자랑 자식 자랑 팔불치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우리 정권사 같은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세상에 있을까 하는 이런 저기로 우리 권사님을 사랑하고 존경을 합니다. 그 어려운 가정에 와가지고 우리 형님이 막 저기라니까 우리 시어머니 다 모시고 우리 어머니 다 받들고, 또 사업하면서 그 뭐 초창기에는 그냥 물질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생활적이도
어떻게 그냥 집안에 저기를 했는데도 그 애들 두 형제들 가르쳐가며 저한테는 실은 내색 않고 물질이 어렵다고 실은 내색 않고 이렇게 내주해서 제가 현재까지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없는 사람 자꾸 얘기해 보면 글쎄 좀 마음이 아픈데, 아무튼 제가 구원받고 지금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겠죠. 하나님의 섭리겠죠. 그러나 그 뒤에는 남모르게 눈물 뿌려 기도했던 우리 정권사의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주님을 만나는 구원의 만남이 있었고, 또 우리 자녀를 또 이렇게 귀한 가정을 세워가지고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여러분들 많이 좀 저기 해주시고, 그때 우리 정권사 중환자실 있을 때 이게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식적으로 제가 인사드릴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뭐 장례 치르고 와서 우리 가족들이 성도들 앞에서 2부 예배 때 인사를 드렸는데도 그때 당시엔 정황이 없어서, 말주변도 없지만 정황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때 여러 차례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무튼 우리 권사님이 미처 못하고 간 거 제가 몸된 교회에 남아서 여러분들 잘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남은 생애를 살겠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경청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요. 마지막으로 마침에서 제가 정권사 하늘나라에 보내면서 새벽에 와서 어려울 때 저기 하면서 중얼거렸던 찬양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찬양 들려드리고 저의 간증을 마칠까 합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슬픔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슬픔도 참을 수 있잖아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스로 간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사람을 격려합시다.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간증해 주신 것을